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숙제 다 해오셨습니까? 네. 숙제가 뭔지는 난 모르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하기로 했는데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 구절 자체는 기억을 하는데 장절이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낭송하는, 함께 낭송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먼저 장절을 같이 낭송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해당 구절을 낭송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장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의 위치, 말씀의 주소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꼭 장절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본문 말씀 자체로 은혜 받으면 되지. 장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어떤 때는 가물가물한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소를 알아야 찾아갈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 할 때 내가 그 장절을 기억하면 그 본문을 찾아서 그에게 읽혀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말씀은 내가 텍스트 메시징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본문이 내용은 기억을 하지만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말씀 전송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절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주 잘 낭송하셨습니다. 암송하는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까?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셨어요? 그 한 구절 속에 몇 개의 소절이 있던가요? 물론 나누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4개의 소절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한 개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 구절을 다 외우려고 하면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절을 나누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외운 다음에 그 다음 소절로 옮아가는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어떤 때는 좀 긴 말씀을 암송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외우려고 하시기보다 이렇게 몇 소절로 나눠서 암송을 하면 암송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게 경험하셨죠?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같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맷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외우셨습니다. 첫 번째 숙제가 쉽지 않은 숙제였는데 정말 길고 복잡한 그 구절을 여러분 잘 외우셨습니다. 아주 순조로운 스타트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11월 말까지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할 때 여러분 숙제를 꼬박꼬박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배운 그 공과에 근거해서 자기 간증문을 한번 정리해 보신 분 계세요? 간증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그 주 전과 주후, 주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그 사이, 그 과정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줄거리를 지닌 자기 간증문. 혹시 실제로 작성해본 분 계십니까? 한번 써보셨어요? 간증문? 써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한번 자기 신앙을 아주 짤막하게 한 페이지도 안 되고 한 반 페이지 정도라도 정리를 해서 혹시 내가 우연히 마주쳐서 전도를 해야 될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 이야기, 자기 간증을 해주면 그것보다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자였는데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을 한번은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는 페이지로 하면은 몇 페이지가 되는 거죠? 페이지가 21페이지. 페이지가 어디 나오죠? 여러분 가지신 교재의 페이지 위치가 또 희한하죠? 오른쪽 중간, 만약에 다른 반대 페이지라면 하여튼 오른쪽이나 왼쪽 끝에 중간쯤에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2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오늘 두 번째 과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참 저는 이 제목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여러분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자, 이 두 가지를 빨리 눌러주시죠. 하나 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관계와 교제. 이것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관계와 교제.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는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남편이시고 나는 주님의 교회요 신부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반면에 교제는 그 관계 속에서의 사귐을 말하죠. 커뮤니언, 교통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관계가 영원한 것에 반하여 교제는 일시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교제가 단절될 수도 있죠. 그러나 교제의 단절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제가 항상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데,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담을 쌓고 말을 안 하고 전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할 때 그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거죠? 죄라는 것이 막습니다. 죄. 도대체 죄가 뭐냐? 죄를 한자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위에 넉사자가 있고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일비가 있는 거죠. 또 죄는 무엇인가? 네 가지가 아닌 거. 죄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아닌 거.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의가 아닌 것, 불의,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또 법이 아닌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살아갈 법인데 법이 아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선이 아닌 것, 불선이 또한 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뭐가 아닌 것이 죄겠습니까? 예? 뭐가 아닌 것? 예, 믿음이 아닌 것.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이 다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이다. 성경에 나오는 진술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이것이 아닌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한자가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를 합쳐놓은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죄는 의가 아닌 것, 법이 아닌 것, 선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사귐이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린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꿔 놓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바로 무엇으로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나 교제는 다릅니다.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아주 사랑과 기쁨 속에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교제가 막혀버리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에 사귐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관계는 영원하지만 교제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교제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죠? 교제를 막아놓는 것, 교제가 막히도록 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로 인해서 막혔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하는 자백에 관한 이 말씀,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약인데 신약이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문제가 생겨서 죄악이 끼어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기쁨이 상실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자백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내가 지었던 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막아놨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치워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죄로 인해서 그 교제가 또다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 쓰신 21페이지에 나온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오는군요. 종종 보면 분명히 그 집안이 자식인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다. 맞는 말이죠. 분명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또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아들이나 딸들,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매일 만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과의 주제입니다. 자, 암송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기록해 두시고 또 한 주간 역시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도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다음 주 숙제를 또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1번에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참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가지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교제를 예습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은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356페이지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음이 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언제 교제가 필요하다고 했죠? 16절에 뭘 발견하십니까? 때를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n time of need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아쉬울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때를 따라, 특히 필요한 때, 도움이 필요한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내 수완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만일 우리가 꼭 이렇게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찾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꼭 계속 어려움만 지속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는 정말 어려움을 모르듯 그렇게 편하게 태평하게 살 때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있고 즐거움을 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항상 교차해서 번갈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내가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 버릇하면 우리 삶이 잘 풀리고 술술 모든 것 마음먹은 대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게 되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계속 내 삶 속에 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보내셔야죠.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아오니까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내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만일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그리고 수시로 변동하는 내 삶의 컨디션, 그것에 의해서만 내가 아쉽고 필요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건강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몇 페이지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그러셨죠.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근거는 내 필요, 내 문제, 내 아쉬움만이 나의 근거라면 내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안 찾기가 십상인 것이 우리 인간이 연약한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나누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도 내가 문제가 생기고 아쉬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크게 먹고 한번 내가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은 늘 변동하게 됩니다. 또 형통한 날이 오고 또 편안하게 살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성을 내가 못 느끼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이 하나님의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미리 와 계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 강단에 서면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로 나오셨는가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누가 나와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둘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심.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외경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Hound of Heaven이라고 했습니다. 하운드가 뭐예요? 사냥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개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하기도 잘하고 잊어버리기도 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내신다는 거예요. 좀 나를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 나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근거, 내 꼭 필요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교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그 16절에서, 즉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교제를 하는 목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역시 그것도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 말씀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중요한 목적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은 또 역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이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몇 페이지죠? 신약성경 388페이지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전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 교제에 해당되는 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사귐이죠. 사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누구와 함께 함이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4절에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케 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 기쁨처럼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 어땠습니까?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고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 지나간 일이라서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 목적은 내 편에서는 인간적인 편에서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인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외롭고 쓸쓸하고 울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이 뭐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갖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기쁨이 우리 힘인데 그 기쁨을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3번 교제하는 자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어디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 할 때 우리 마음이 주핏주핏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는 것인가? 자격지심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다. 내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나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고요?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자꾸 사람들은 철저하게
행위 질서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시험 잘 본 학생은 우수한 성적을, 시험 못 본 학생은 또 우수하지 못한 학생처럼 여김을 받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잘하는 사람 또 승진을 못하는 사람,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 행위 질서, 행위 체계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나의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네, 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믿음 갖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4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을 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 동전의 양면과 지동전이 있다면 동전에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짝을 이루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자, 회개와 또한 짝을 이루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러한 것처럼 은혜와 짝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믿음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가지셨던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에 대해 말하라. 마가복음 1장 35절. 지난번 우리가 작년 연말에 1:1 제자 양육할 때 암송 구절이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 말씀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던 때는 어디입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미명이라는 것은 동이톡이 훨씬 전이란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과연 예수님이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던 때가 언제일까? 제가 갈릴리 바다 옆에서 그 동이톡이 전에 정말 새벽 미명에 해당되는 시간이 몇일까? 제가 한번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 시간이겠구나 이렇게 가늠했던 것이 새벽 4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성경에 명확하게 시간이 나오질 않으니까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장소. 내용은 뭐죠? 내용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가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타나질 않은데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아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너 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루의 삶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추정은 상당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 있는 추정이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것은 이 말씀과 평행절, 여러분 평행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평행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 복음서마다 그 내용상 의미상 평행이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러한 절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의 평행절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몇 페이지입니까?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와 계속 함께 머물러 주세요. 떠나지 못하게 만류를 하려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어디에서 전도하셨다고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그러면 이 말씀의 문맥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새벽 기도의 내용이 뭘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신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33년밖에 살지 못하시는, 더군다나 공생애로 따지자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사셨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시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의 의의이죠. 밤 기도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를 왜 강조하는가? 그것은 하루가 시작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상의 드리고 지시받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분은 자기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환상을 보고 또 영음을 듣고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매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알쏭달쏭 그럴 때가 우리에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자기 문제 또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갖게 된 생각이 있게 되면 그는 그 생각을 꼭 한번 실행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기도의 의의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의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생각을 예사롭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그 생각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갈등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다 사정, 자초지정을 말씀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확실한 육성음으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방향,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새로운 생각, 그런 것이 새벽 기도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런 생각 품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집요하게 해나가셨는가? 그 짧은 3년이 생애를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벽마다 그날 하루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일과 해결하셔야 될 문제, 받들어 사셔야 될 사명,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지시받으시지 않았었을까? 우리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3번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루 생활이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게 진행됐다.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일과가 지속되었는가?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안식일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안식일 오후에는 시몬이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신방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 말이죠. 시몬 베드로의 집에 와서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시몬이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안수도 하셨을 거고 접촉도 하셨을 거고 또 힘을 쓰셔가지고 환자들을 일으켜주시기도 하셨겠죠.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4번 질문. 예수님이 그토록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아침 일찍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나도 유한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처럼 매일 아침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면 생명력과 활력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시를 받게 되지 않겠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하시리라. 새벽 기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루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번, 당신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 경건의 시간을 빼먹는 버릇이 없는가? 있다면 언제부터 그랬으며 그 일로 인해 신앙생활에 입은 피해가 무엇인가 말하라. 피해가 막대하죠.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상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The tyranny of the urgent란 말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의 tyranny 뭐죠? 폭정입니다. 폭정. 너무 바쁜 일에 휘둘려 가지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휘둘러 가지고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마음도 여유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긴급하다고 그것이 꼭
꼭 중요한 일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바쁜 것, 긴박한 것, 그것에 그저 정신없이 휘둘리기 쉽단 말이죠. 어떻게 이 긴급한 일이 폭정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긴급한 일을 안 돌보면 내가 망하는데요. 그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기고 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은 내 생명선. 그게 막히고 그걸 놓치면 나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지, 내가 긴급한 일 쫓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닥쳐오는 긴급한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교제죠.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긴급한 일이 폭정에 휘둘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6번 질문.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을 딴 곳에 두고 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바쁜 일들이 많으니까. 7번. 경건의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에 익혀야 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려면 전날 밤에 뭐 해야 됩니까? 일찍 자야 되죠. 장사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큰 맘 먹고 늦게 잤지만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몇 날 못 가요. 나는 천성적으로 새벽 체질이다. 그런 사람도 계속 줄곧 밤에 늦게 자면 새벽 기상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청년 시절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의욕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새벽 3시 반, 4시 일어나가지고 구보해가지고 언덕에 있는 상도 제일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왔는데 아직도 목사님도 안 오시고 전도사님도 안 오시고 내가 제일 먼저 예배당에 도착했다. 너무 흐뭇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계속 그러다가 그냥 쿼당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쓰러졌다는 게 아니라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전날에 밤 12시, 1시에 자가지고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는 일을 며칠이나 그걸 계속할 수가 있었겠어요. 대체 그때 제가 봤던 책이 E.M. 바운스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인데 그 책만 읽으면 막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 가지 막 솟구쳐 오르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기도의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며칠 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포기했어요. 포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에 나오는 새벽 기도를 했었던 그 사람들은 몇 시에 잤는가?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봐야 될 드라마도 없고 그래서 저녁 먹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때 그냥 8시 정도에 잠을 잔 거예요. 밤 8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자는 겁니까? 예? 예? 몇 시간 자는 거 계산이 안 나오십니까? 예. 8시간. 그런데 밤 12시, 1시에 자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것은
정말 큰 맘 먹고 며칠 가능하지 오래 지속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익혀야 될 습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마지막 질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이 시간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각자가 집에 돌아가 당장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 밑에 나는 날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약속 좀 써보시죠. 예? 자,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계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말씀을 이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묵상을 해보시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내게 영원히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란 말이죠.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돼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능히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거기에서 얻게 되는 사랑의 기쁨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